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리고 내친 김에 제목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편하시겠고 끔찍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인사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죠?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것을 도대체 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이미 읽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가 시작이 됐는데 고린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를 알아야 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사람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건 너무 길고,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성경은 언제나 책이 바뀌면 앞에 배경부터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항상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꼭 읽으시고 숙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물건과 돈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막 이런 곳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되게 부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방탕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 바울이 찾아가서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두려우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맺어진 열매들, 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얼마나 방탕하고 문란했는지 당시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고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 글이 있습니다. 귀족도 없고 전통도 없고 안정된 시민도 없는 곳. 그러니까 정말 뿌리 없는 거죠. 뼈대도 없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와서 그냥 돈 버는 거에 온통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욕 중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그게 욕인 거예요. 정말 성질 더럽다 이런 뜻인 거죠. 문란하다, 음탕하다 이런 뜻으로 들였을 만큼 험한 곳인데, 여러분 참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고린도 사람처럼 방탕하고 문란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바뀔까? 이게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 아닙니까? 내 삶이 비록 고린도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방탕하고 문란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까 하는 궁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모습이 쭉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파벌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도 많이 보셨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자기가 좋아하는 전도사,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여기랑 이렇게 뭉쳐서 교회 안이 사방팔방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누구랑은 반갑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인사하고 누구랑은 눈을 세모로 뜨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교회는 가면 뭐 누구를 보고 잘못 웃었다가는 저편에서 밀려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보니까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성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종이거나 노무자로서 낮은 직급에 있는 신분으로서의 성도들은 일이 다 끝나야 밤늦게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밥 먹으러 왔냐 교회에, 그럴 거면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네가 해 먹어라, 이렇게까지 화를 낼 정도로 서로를 기다려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죠. 뭐 애기 엄마 애기 엄마들끼리 모이고 남편 직업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고 전 또 누구지? 어디서 굴러온 거지? 이런 막 살벌함이 감돌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방종이 되게 심했는데요. 당연하죠. 살아온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늘 살아오느니 성적으로 문란했고 돈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약간 세미 하나님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도덕적인 방종이 이제 스물스물 나타나고, 자기의 도덕적인 방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방종도 시작되는 거죠.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 담배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던데, 술도 적당히 먹으라고 그러던데 교리를 바꿔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방종을 합리화하기 해야만 하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대요. 네 번째는 뭐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요, 고린도서가 보여주는 이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종류의 권위든지 자기가 복종해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대요. 다섯 번째는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해되기만 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면, 아니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맞으면 그거 하는 거지 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대요. 또 여섯 번째, 바울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은 기록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극적인 은사는 막 인정하고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막 높여요. 특이한 은사들, 막 신기한 거,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집사님 오늘 무슨 속옷을 입고 오셨군요, 다 알아요. 막 그러면 막 그건 너무 신기해요. 와 대단하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하고 그런 것은 막 사모하고 올려드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사들, 섬김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별로 사모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사실 그 교회에서 상처받기 쉽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자기가 인정하는 권위에만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는 어디 누구파, 저기는 누구파, 저기는 어떤 집사님과 편한파. 그럼 이제 잘 안 어울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도덕적인 자신의 어떤 방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를 설교를 들으면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럼 온갖 유튜브에서 다 끌어와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어떤 권위에든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확실하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일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극적인 인사, 탁월한 은사는 막 이렇게 훌륭해 하지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사모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은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로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고 인사받고 하는 그런 은사들에만, 그런 자리들에만 늘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교회도 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엉망진창인 교회를 가리켜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고 기준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불리는 자, 그 사람들이 교회래요. 두 번째는 각 처에서 그들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만 세워놓고 요 문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또 그의 마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디도서 3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있는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일이 구원이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동안 내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헌금 생활 이러니까 하고 그게 나의 어떤 대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자랑하냐는 거죠. 그걸 누가 내가 좀 했어라고, 내가 너보다는 더 열심히 했어, 나는 정말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람에게서 그 대가를,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찾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도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에 이룰 수 없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를 딱 가둬버리시는 그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의 특성은, 기독교의 철저한 특성은 자기가 무능하고 내 안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한 것의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교회들의 자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각 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래요. 그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분께 순종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갈등을 되게 많이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엔 그게 있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래요. 그게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늘 그거를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문헌에 항상 정확하게 표시되는 보편적인 상식은 믿음이라는 것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라는 것이 유대 문헌의 아주 보편적인 이해예요. 근데 오늘날은 내가 비록 믿음은 이런데 행위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타나네 라는 이런
이분법이 나타난 건 이 개신교인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유대 문헌엔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냐면요, 믿는 것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뭘 믿는지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없는데 믿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악이 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교리의 방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내 뜻대로, 나를 변호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반을 거기 머물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짧은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막 자라갈 수 있느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이 교회가 지금 내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보고받은,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었던 많은 고린도 교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쟁, 다툼, 막 서로 자랑하는 거, 팔을 나누는 거. 근데 전부 다 싸우는 제목은 주를 위하여예요. 교만, 막 잘못된 지식, 내가 전해준 적이 없는 잘못된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꾸 나타나니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씩 언급하면서 원래 내가 준 복음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막 던지는 질문들, 왜 그게 맞지 않는 거냐, 왜 이게 좋은 거냐, 막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게 고린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죠. 고린도전후서를 읽으면 참 많은 질문들, 또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거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던 많은 죄악들 중에 교만에 대해서 칼을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만, 그죠? 얼마나 바울이 적나라하게 그 교만이라는 죄를 막 조롱하듯이 찔렀는지 이런 설명을 붙여야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기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을 만큼 바울 스스로도 막 격앙돼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울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야, 복음을 전해준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좁고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험한데 내가 전해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너는 나랑 전혀 다른 길로 간다. 네 길은 되게 넓다. 나는 이렇게 약한데 너는 엄청 강하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너는 엄청 존귀하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랑 가는 길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날이 서서 혼내다가 내가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바울도 지금 마음이 격앙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적한 교만에 대한 내용이 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4장 7절의 내용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네가 만일 네게 아니라 원래 네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원래 네 거였던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딱 짚어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잖아요. 너는 남들과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자꾸 저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지?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아니, 저게 안 보이나? 그거 그렇게밖에 못하나?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된 네 그 지식, 네 지혜, 그게 원래 네 속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성령이 네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비로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냐? 그럼 당연히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럼 근데 왜 원래 네 거인 척하냐 하는 거예요. 너도 그게 없을 때는 생판 아무것도 못 보고 정말 망나니처럼 그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열어줬더니 그걸 보고 감격을 하고 저 사람은 아직 그게 안 보이는구나 하고 그를 향한 긍휼을 가져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자기는 원래 그걸 깨달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게 아닌데, 원래 네가 그걸 깨닫고 원래 네가 볼 수 있었던 네 능력이 아닌데 왜 너는 원래 네 거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느냐? 받은 것이라면 너 왜 자랑하느냐? 그죠? 너는 왜 입이랑 몸이 따르느냐? 입으로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적인 능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저 성도가 저러면 돼? 저 목사가 저러면 돼? 사람이 저러면 돼?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넌 참 말하고 몸이 따로 노는구나. 너도 받은 건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네 거였던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목마를 태우면 올라가 있는 놈은 막 환호를 하죠. 나는 보여. 밑에 있는 놈은 세상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밑에 있던 놈이 올라오고 위에 있던 놈이 내려가면 이제 그 비참함과 기쁨이 또 거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보여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요, 연륜이 짧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목사여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부르심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를 의지하여 쫓아가야 하는 일이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도대체 언제나 이해를 할까? 그게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똑같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출애굽을 했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종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1장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 좌절하는 내용이에요. 은혜를 아무리 줘도 맨날 원망하는구나. 하나님 나도 관둘래요.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1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면요, 원래 종입니다. 종.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자유인으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고,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넉넉한 재물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보석도 재물도 가축들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원망을 했냐? 이제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근데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 지 가축 잡아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건 비상용이고, 그거는 지금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언제 쓸지 모르는데,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의 학자금이고,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코로나 20 터지면 그때 또 이제 끄집어 써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도 우리한테 비록 종살이를 시켰지만 가끔 고기도 주고 야채도 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주냐고 또 징징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은혜를 그렇게 줘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지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은혜를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요, 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님은 나한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자꾸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나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한테 만약 은혜를 주신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적고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혼자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네가 너와 똑같이, 너 혼자 그걸 하지 않고 너랑 똑같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보래요. 근데 뭐 자격 이런 거를 모세가 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모세랑 똑같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이제 멈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만 괴롭히지 마.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동일한
권위와 영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을 좀 위로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70명을 뽑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백성을 지도할 만한 자, 나이 있는 자들을 70을 뽑았는데 그 중에 2명은 불순종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장막으로 오라고 했는데 기명을 했는데도 안 오고 자기 집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6절을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저런 말도 안 듣는 놈들한테 왜 영이 부어졌을까? 그래서 쪼르륵 모세에게 달려와서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말 안 듣고 있다가 그러고 있었는데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예언을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말뜻이 나를 생각하는 네 마음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야,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들에게 왜 성령이 임해서 지도자로 세워야 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때 한 말이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광야에서 골목대장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 아니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시키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진작부터 말도 어눌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 누누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 하시니 지금 하고는 있지만 나는 정말 내가 받고 싶은 은혜는 빨리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 끝나고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성들 모두가 나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혹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와 지도자들이 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가 힘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의 왕이 되는 게 여러분 재밌을 것 같으십니까? 죄인들 말 안 듣고 맨날 대적하고 맨날 원망하고 뭐만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죄인들의 왕,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재밌겠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으로서 그런 일을 하려면 재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권력과 돈에 쩔쩔매니까 내 맘대로 막 휘두르면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은 죄인들을 섬기는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죄인들의 왕, 죄인들의 지도자라는 것은 권력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그걸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 데리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시비 걸고 맨날 트집 잡는 애들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나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다 선지자가 돼서 나 없어도 그냥 쟤네들이 다 할 수 있었으면 난 그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담임 목사쯤 되면 찬송가가 떠오를 줄 알았는데 가요가 하나가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 신형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인 거죠. 어렸을 애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개, 똥, 벌레. 얼마나 재밌는 노래예요, 개똥벌레가.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저는 이렇게 슬픈 건지 어제 정말 새삼 깨달았어요. 이걸 듣다가 정말 마음이 막 몇 번을 울컥하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을 내밀어도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어도 친구가 없네.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 교회에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머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좀 과도하게 환영해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가방이 어디 있지? 우리 애가 어디 있지?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그렇죠? 2절을 보니까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유명한 후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괴로운 밤. 에?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늘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죄인들은요, 자기 편이면 그렇게 뭉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를 그 가운데 들어다가 네가 이끌어라고 하는 순간 모세는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리더가 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지도자나 왕이 되는 건 재밌는 일도 아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늘 외로워요. 모세는 늘 시달려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의심하고 공격하고 트집 잡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야 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자격 있는 자들, 네가 볼 때 세워도 되겠다 하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더니 모세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누구를 뽑아오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물론 교회에서 정한 대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살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철저하게 잘 구분해서 세우면 그러지 않은 자와 많이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다 비슷한 행동을 하고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데려오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저는 말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냥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힘을 다하여 법대로 질서대로 검증하여서 선출해야 하지만 그가 그렇게 뽑아도 온전치 않다라는 사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느냐 놓아버리시느냐에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워야지 그 사람의 사람됨과 자격만을 너무 철저하게 하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얼른 자라서, 이 자녀들이 쑥쑥 자라서 이제는 나처럼 교회들을 이렇게 맡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생명들을 돌아보는 자들로 서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4장 9절을 보니까요, 내가 생각건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하나님이 세상 끝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이제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를 작정한 자,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는 이 단어는 유명한 단어라서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두 나라가 전쟁이 나서 한쪽이 져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 끌려온 포로들을 상대방 나라의 가장 넓은 길로 쭉 걸어가게 행진을 시킵니다.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고. 저것들이 이제 다 죽은 목숨이라고. 그리고 행진이 끝나면 죽입니다. 그 길을 걷는 포로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름이 뭐냐? 이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못 살아. 너 그렇게 하다가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왜 절로 가는 거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길을 묵묵히 가다가 정말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부르심이래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이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인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주인인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인 너희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은 절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나도 당했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이 복음과 사명의 부르심을 전해준 바울은, 당사자인 바울은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해주고도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고 약하고 멸시를 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거처가 없고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비방을 당하여서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 바울에게 똑같은 복음을 건네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처럼 군림하려 들고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명성과 지위, 인기를 교회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짓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랑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나 인기에 관심을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은 절대로 사람들과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돼야 하는 이 부르심의 길이 그들의 비위에 맞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주를 위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 딱 건드리고 교회에서 나 요만큼만 안 알아줘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그 길을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내 내장까지도 다 쏟아내고 정말 속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그냥 계속 갈 수 있으려는 이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를 위해 가려고 하다가도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요만큼만 안 알아주면 에이 못하겠네 하고 절대 그 부르심의 길을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온통 두드려 맞고 헐벗고 배고프면서 오해받고 일해놓고도 욕먹고 이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다 목을 높이고 누가 맞아 누가 틀려 나를 몰라줘?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마음을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니네 그렇게 하면 못 가 이 길.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배불렀고, 우리는 지금 배부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 없이도 왕이 되었대요. 사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너희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뜻과 똑같아요. 분명히 고린도서는 시작할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의 완성자인 사도들 없이 왕노릇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흑인 한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있었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종차별 항의가 미국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불공평과 정의의 부재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아주 평화롭고 온전한 시위도 있지만, 그때를 틈타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약탈을 일삼고 자기가 평소 갖고 싶은 거 훔치고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도 참 희한하게 따라오는 거죠. 그런 고귀한 운동 가운데에도. 그래서 그 일부 약탈자들에 의해서 사업장이 전부 약탈당하고 불타버린 한 사업가가 있어요. 재미교포 데이빗 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서울 타코라는 이름의 아시안 멕시칸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 7개 정도를 운영하나 봐요. 근데 가게가 완전히 약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 밤 가게가 약탈당했다. 시카고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사업가지만 나는 그들의 분노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게 좌절을 드러내는 그들의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 이분이 이런 아픔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는 그들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내 식당에 약탈당하고 불탄 것들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흑인 사회 구성원의 생명은 대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좌절했냐고? 물론이다.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 식당은 다시 문을 열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생명들이 부당하고 무분별하게 쓰러지는 이 너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문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게는 치우고 또 하루를 살고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큰 그림을 보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흑인들만이 아니라 소수 인종들을 향한 부당함에 대한 이 오래 묵은 일들을,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가운데
자기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참 부당한 행동들과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받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운동이 멈춰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지지한다. 이런 불가피한 일을 내가 만나서 손해가 크긴 하지만 그 뜻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나는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번거로움과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글에 많은 미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부분 비슷하죠. 미안하다 하는 게 제일 많았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달라. 내가 당신 가게를 같이 청소하고 싶다 해서 진짜 오기도 하고요. 당신은 큰 사람이다. 당신의 글이 나를 울렸다. 이런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부 정신 나간 목사 때문에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일부 정신 나간 집사님들 때문에 정말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만나는 온갖 부당한 손해와 대우와 손실은 결국 다 대체 가능합니다. 결국 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큰 방향과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고린도 교회 이상 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해도 고린도 교회보다 더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온갖 부당한 일과 실망스러운 일과 괴로운 일과 관계의 부딪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포 최 대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건 다 대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손해와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은 결국 다 주님이 대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글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건데,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이 죄인들의 무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또 나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없을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따라갈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 모두가 다 나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자녀들이 나와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저 엉뚱한 길로 자꾸 가지 말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일하고 욕먹고 하는 이런 길을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가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고 너희가 다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결정을 많이 하냐, 누가 권위가 있냐, 이거 무슨 골목대장 왕노릇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목사 되고 이런 거 하는 거냐? 아니, 네가 목사가 될 수 있으면 난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난 네가 담임이 될 수 있으면 네가 담임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집사님 장로 될 수 있으면 집사님이 좀 장로해서 섬기시죠.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 무슨 권위라고, 이게 무슨 완장이라고, 이게 무슨 계급이라고,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받을 수 있는 이권도 유익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세우는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짓는 자 하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보고 바울을 통해서도 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려도 좋고요, 미숙해도 좋고 경험이 없어도 돼요. 근데 다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건 타협할 수 없어요. 아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려는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우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려는 그 자세가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로 세울 수 없고,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사모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을, 그 사역을 자신의 인생에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은 장로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처럼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수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서 갖는 기대가 있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다 나아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목사와 성도와 장로에게 삶의 도덕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담임 목사처럼, 하늘그림교회 담임 목사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돈 욕심이 생기거든 담임 목사라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다고 하면 나도 하고. 뭐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런 생각이나 이런 유혹이 왔을 때, 혹은 뭘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갑자기 딱 끼어들어왔을 때, 이게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 담임 목사님은 그럼 되나? 한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그러면 제 속이 좀 후련하겠어요. 혼자 당하는 건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죽겠어요. 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정말로 담임 목사가 그럼 되나? 하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여러분 저도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이렇게 막 낑겨두고 막 해도 되나요? 담임 목사님은 그거 흘려보내야지 이러실 거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은행에 자꾸 쌓아놓을 거야? 그거 내일도 주실 건데, 그거 만난데 그거 탁 열고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쫙 흘려보내야지. 그래야 담임 목사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임 목사가 성도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눈을 세모로 뜨면 되나? 자기가 먼저 다가와야지. 자기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집사님 마음 많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도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지.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로하시는 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요, 다 은혜였잖아 얘기해요. 다 받은 거잖아. 다 은혜였고 다 받은 건데 왜 이렇게 목을 고추 세우면서 난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읽은 오늘 4장의 맨 앞절에 이미 나왔는데 6절부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의 관계를 통하여 본을 보였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감사 이유는요, 성도들은 다 어떤 사역자가 진짜냐, 누가 능력 있냐, 이거 갖고 자기들끼리 미숙하게 싸우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은 다 성숙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또 한 놈은 또 정신 차린 척하면서 나는 그리스도파인데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파면 하나 돼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만 믿지, 난 니들과 달라 하고 또 파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볼로도 바울도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지 이미 본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역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강도사님을 또 전도사님을 막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서로를 무시하고 판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사역자들은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더라는 거죠. 정신 차려서 다행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갈라지면 사역자들도 배를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다 정신줄을 놓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리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것 같아 보여도 소망이 없다 하는 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네가 받은 게 누구로부터 온 건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의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바울은 고린도서 시작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든지, 아니 제가 저렇게 해서 어떤 것도 상관없대요. 일단 싸움이 났다 하는 건 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뜻이다. 결론은 끝났어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내려놔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 거죠.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온전하고 복된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통로들은 좁고 협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신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받은 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어리석고 엉뚱한 세상 자랑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더 큰 대의를 보면서 가자, 서로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나는 실족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품어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있던 분노나 판단이나 평가, 정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죄인지를 알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눈을 띄워주시는 은혜 때문이었고 내가 이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요동치고 또 내 마음에 수시로 분노와 판단이 들어와서 나를 온통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원통해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바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다 사역자들 같이, 선지자 같이, 사도 같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단순하게 온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간 모지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어리석은 것들을 쫓아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레벨을 나누고 내 편과 내 편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고 또 죄인들의 리더, 죄인들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선택받은 소수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